오늘 그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고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저희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3년 차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약속하기를 우리가 5년은 해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심히 오후 예배 안 오시던 분들이 혹시 누가 들어오셨나 하고 제가 아까부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우리 교회도 물론 그랬겠죠. 이제 특히 보수 교단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읽다가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시간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을 권면해서 특별히 남신도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다 막 정말 꽃다발이라도 걸어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아시겠지만 했는데 30대 장가들어 가정을 꾸리고요. 했는데 40대 중반이 돼서 주렁주렁 아이들이 달리고 하다 보면 50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핑계를 대려면 뭐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어느새 교회에서도 또 앞에 서야 되는 자리에 자꾸 이렇게 내밀려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자신감도 없어지시고 많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30대라면 그래도 많이 뭐 청년이라면 이러면 많이 좀 어떻게 되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는 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할까요? 오시는 우리 남신도들 기대하고요.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깨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면서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야 할 것, 성경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성경은 얇은 책이다.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얇은 책이다. 무슨 기준으로 얇다고 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보시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책을 다 읽으라고 하면 처음부터 포기하겠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몇 권? 한 권으로 압축된 이것만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얇은 책이다. 중요한 기준은요. 우리가 성경 우리 찬양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도 기록을 해야 되겠고 우리 엄마가 받은 은혜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생략이 되고 주후 약 1세기까지의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표정들이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의 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쇠뇌가 돼서 성경은 두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얇은 책이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은 얇은 책이다. 네,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서양식으로 해왔어요. 서양식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우리가 박사학위라는 것도 동양에서 나왔습니까? 서양에서 나왔습니까? 서양식 교육 체계지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냐면, 예를 들어 이 성서, 우리 이제 신학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박사학위 어떻게 받냐면,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의 한 부분을 아주 깊게 연구를 하면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 말은 전체를 몰라도 학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양식입니다. 서양은 나누고 쪼개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다 파트별로 다 나누어요. 그런데 동양은 어떻게 공부를 해왔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서당에서 어떻게 공부해왔죠?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천자문 다 띄었다 할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권을 다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자문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처음부터 야, 하늘천의 뜻은 하면서 뜻풀이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게 합니다. 읽다 보면 나중에 어느 경지까지 가죠? 외워지는 경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을 공부할 때는 통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읽다 보면 외워져서 이렇게 사람이 그걸 뭐라 그러지? 앞뒤가 확 통하는, 뭐가 터진다 그러는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천자문을 가르치는 방법이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은 알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나는 성경을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일정 부분 어떻기 때문에 동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가는 통으로 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간간히 아주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스타일은 서양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으로 다 읽는 것은 동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흡족하게 정말 성경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 과학의 혜택을 많이 봅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불과 30년, 50년 전만 해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뭐 가지고 들으시면 되지요? 핸드폰에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분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작년에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읽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은 듣도록 되어 있는 말씀이었구나. 네, 성경은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읽어 가던 시대는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내가 직접 읽는다. 이거는 옛날에 사제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뭐가 이상하네, 뭐가 부족하네 하는 것은 사제들이 그 부분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황송하게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깊이 안에 들어가시려면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서 3번, 5번, 예를 들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다. 그러면 1장부터 3장을 한 10번만 이렇게 리플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나서 성경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성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이렇게 침침하시고 어르신들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은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전체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가 정독을 하는, 이제 정독으로 들어가면 서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은 실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 성경 공부 방법을 잘못 가르쳐서 처음부터 읽으라고 하고, 읽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해석이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신학자들도 성경의 66권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하다못해 박사들도, 신학 박사, 구약 박사들도 자기 연구한 그 분야 외에는 잘 모릅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습니까? 읽습니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한다.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실 때는 조금 집중해서 듣다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때는 내가 집중을 안 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들려요. 그 상태가 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셔서 그 읽으시는 내용을 앞뒤로 따져보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맨 앞에 보시면은요, 성경 맨 앞에 보시면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에 보시면 성경은 이 구조가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순으로 쓰여 있지 않다. 역사순으로 쓰여지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배열이 됐냐면 성경은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법전입니다.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역사서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는 역사순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 주세요. 큰 덩어리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가 한 묶음으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 한 번 더 빗금을 그어 주세요. 역대상에서부터는 다시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각자 입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이제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는 역사서고, 역대상에서부터 한번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서는 욥기에서부터 아가까지입니다. 덩어리 지으셨나요? 욥기에서부터 아가까지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와 같은 또는 권면집, 잠언 같은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그렇게 시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한 군데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예언서로 가잖아요. 그럼 역사가 이제 뒤죽박죽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가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역사를 아셔야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네, 이사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1장. 지금 이사야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술술 넘어가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시대별로 다 시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네, 구약 성경 옆 페이지 965쪽. 네, 965쪽. 이사야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 부분을 모르시면 시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이제 박사과정 한 1년은 되신 것 같아요. 오후 예배 계속 참석하셨고 수요 예배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예,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유다 왕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 왕이 어느 시대일까? 남북이 분열된 남유다를 말하는, 예, 이런 식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알아야 이사야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레미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입니다. 네, 예레미야를 보시면, 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한 그 나라와 왕 그 시대가 나옵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읽었죠. 1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통성경 표를 나눠드렸어요. 책에 붙이신 분. 네. 검사 안 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하실까 봐. 이따 나가시면서 아직도 통성경 표를 이렇게 성경에 안 붙이셨으면 전도사님한테 받으셔서 성경에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우리가 굳이 왔다 갔다 찾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찾아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굳이 예언서를 찾아서 시대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통성경 표에 의하면 어느 시대인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저 표에 나온 대로, 저 표는 1년 10번 성경 통독 어플에 나와 있는 그 읽기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 표하고 똑같습니다. 그 표로 읽으시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 역사순으로 읽습니다. 예, 성경은 어떻게 읽는다? 역사순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역사순으로 읽어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이 어느 시대를 향해서 한 말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신라의 선덕 여왕 때 했던 그 말을 조선시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얘기가 전달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시대를 모르면 성경이 전달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는 반드시 시대별로 시대를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통독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통독표별로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읽으실 때 큰 어려움 없이 읽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집사님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목차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집사님들은 목차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순서가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눈 안 맞추시죠? 네, 그 노래도 있죠. 창세기 출애굽, 그거를 어플을 받으시든, 아니, 인터넷에서 받으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거를 복사해서 냉장고에 붙이시든지, 목록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네,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내가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휴, 다행이다. 얼른 외워야지. 그치요? 권사님인데 아직 모르고 계시면 그거는 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동부교회에 성경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 순서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알을까요? 모를까요? 30대, 40대 초반의 남자들입니다. 몰라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네,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우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입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외우시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네, 언젠가 한번 저희 오후 예배 때 한번 시험을 볼까 합니다. 몇 분 안에 찾으시는지. 느헤미야 1장. 예, 잠언 5장. 네, 에레미야 애가 3장. 디모데후서 2장. 네, 이제 저 보세요. 네, 언제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네, 그러려면 또 하나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약자를 또 아셔야 됩니다. 약자를 우리가 지금부터 외우겠습니다. 예, 약자를 목록을 다시 펴놓으시고 성경 맨 앞에 목록 차례 다시 펴놓으시고요. 제가 약자로 읽으면 여러분이 책 제목을 대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창, 출, 레, 민, 신, 수. 예, 여호수아에는 특별히 빨간색으로 쳐놓으세요. 약자가 여가 아닙니다. 뭐예요? 수입니다. 수. 네,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수, 삿. 다시 합니다. 삿. 예, 룻. 삼상. 예, 삼하. 왕상. 예, 봤어요? 열상이 아닙니다. 약자가 뭐라고요? 왕상입니다. 왕상. 왕하. 대상. 네, 역대상입니다. 역상이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대하. 스. 예, 여기 두 번째 함정입니다. 빨리 표시해 놓으세요. 예,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 에스라는 약자가 뭐예요? 스. 에스라 스입니다. 스. 그 다음에 느. 에.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왜 에스라를 에라고 못했을까? 밑에 뭐가 있어서요? 에스더가 있어서 그래요. 에자로 시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에스더는 에, 에스라는 스. 이게 맨날 헷갈리죠. 네. 그 다음에 욥, 시, 잠, 전, 사.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2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4입니다. 4. 이사야는 4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겔. 여기도 또 에자로 시작하는데 에스더가 있어서 에로 못하고 스로 하려고 그랬더니 에스라가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겔. 에스겔은 뭐라고요? 겔입니다. 겔. 그 다음에 단, 호, 욜, 암, 옵, 용. 여기는 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의 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갔어요. 요엘은 욜, 아모스는 암, 오바댜는 옵, 요나는 용, 미가는 미, 나훔은 나입니다. 네, 거의 다 했네요. 하박국, 습. 스바냐는 습이고요. 스가랴는 뭘까요? 슥입니다. 스가랴기 때문에 스바냐기 때문에 습, 비읍입니다. 쉽지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 말.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집에서 앞에 펴놓고 약자를 합니다. 함정이 2개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스라는 스,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요거만 달라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앞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다음 주까지 뭐하고 뭐를 다 외운다? 목차와 약자를 외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성경 찾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칩니다.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다시 합니다.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무슨 순으로 읽는다? 역사 순으로 읽습니다. 성경의 목차는 주제별로 되어 있다. 성경의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주제별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 순으로 읽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10번을 듣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요, 작년까지 2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번을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습관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입니다. 3월 첫째 주인데, 10번을 듣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 읽고, 다시 창세기부터 다 한 번 읽고, 이렇게 10번 읽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오늘 읽어야 되는 게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3장을 몇 번 듣는다? 10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또 듣고 같은 분량을 또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성경을 나는 웬만큼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쭉쭉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10번 듣는 것, 읽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읽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 일단 듣기는 1년에
10번을 듣는 것으로 오늘부터 저희가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구름산교회의 목표는 나의 무슨 책? 사랑하는 책. 네,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 될 때까지 네,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번에 1년 10번 들으시고 또 마음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읽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